추수감사절은 17세기 초에 이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아주 혹독한 겨울을 나게 됩니다. 참 어려운 그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겨우 얻었던 참 몇 개 안 되는 그 추수의 곡식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자기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함께 이제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매년 11월 셋째 주에 이제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가정별로 지금 이제 한 가지 음식들을 다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음식을 나누면서 또 성도의 교제를 가지고 또 백원영농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집사님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주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 시편 136편은 보니까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26절로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서 감사하라라는 감사라는 단어가 이 시편 136편만큼 많이 나오는 곳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매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반복되고, 감사하라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또 마치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문장이 있죠. 똑같이 26번 반복되는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그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 시편 136편이라는 이 한 편의 시에 감사하라가 26번 매 구절마다, 또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것이 26번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랍죠. 여러분, 도대체 이 인자심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일까요? 우리말로 인자하다는 말은 성품이 어질고 온화하다는 그러한 표현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의미는 좀 다른데, 인자하심의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이 헤세드는 영어로 표현하면은 love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그 love라는 단어 하나로 표현하기에는 참 이 헤세드의 단어가 너무나도 의미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헤세드의 정확한 뜻은 언약적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적 사랑.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 변함이 없듯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즉 이제 이 헤세드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는 사랑, 또 한 번 선택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인자하심, 여기서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할 때 이 인자하심이 바로 이러한 헤세드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인자하심의 의미를 이렇게 알고 보니 시편 저자가 인자하심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정말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그리고 주홍빛 같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이유도,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사랑받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그 이 인자하심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백원영동교회라는 사랑의 공동체로 이끌림을 받았고 또 여기에 속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해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마음만 있지 않고 사랑하면은 계속해서 뭔가를 주고 싶습니다. 해주고 싶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이제 뒤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역시 말로만이 아닌 적극적인 하나님의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시편 136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이, 헤세드 사랑이 정말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헤세드 사랑은 그냥 잠잠히 있지 않고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세드의 사랑으로 인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이 세 가지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지금 다 읽지 않아서 이제 이 내용이 잘 안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는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인도자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행동들은 바로 그분의 헤세드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136편에 나오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4절에서 9절까지를 통해서 읽지는 않았지만 시인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말씀을 대충 이렇게 성경을 보셔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다고 하고 있고, 또 땅을 물 위에 펴셨다 하고 있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그것들로 하여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불빛이 없는 시골에서 여기 우리 달 타오입니까? 저기 오기도 지나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있는, 거기만 가더라도 밤에 가면은 밤에 이렇게 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밤하늘에 뿌옇게 이렇게 보이는 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은하계입니다. 은하수라고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이 은하계에만 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은하계에만 1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런 은하계 1000억 개의 별이 있는 그런 은하계 같은 별들이, 그런 것들이 10억 개 이상의 은하계가 있다는 것이죠. 크게 놀라지 않고 그냥 아무 감동 없이 들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좁혀서 태양계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태양까지 만약 우주 자동차 기름을 무한정 이렇게 넣을 수 있고 논스톱으로 24시간 태양까지 지구에서 달린다면은, 여러분, 240km로 논스톱으로 달릴 때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70년이 걸린답니다. 제트기를 타고 시속 960km로 날아갈 경우에 달까지 가는데 16일 반이면 도착하고, 그리고 태양까지 가는데 17년이 걸립니다. 여전히 별 반응 없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690년을 걸려서 이 제트기로 날아가면 어디 도착하냐면은, 우리가 어디서 점심을 먹을 수 있냐면은 명왕성에서, 태양계 끄트머리에 있는 명왕성에서 690년 정도 되면은 거기서 점심을 먹을 수 있답니다. 자, 식사를 명왕성에서 하시고 싶으신 분은 690년을 날아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명왕성은 태양계의 9번째 행성이었지만은 이제 소행성으로 분류돼서 빠졌죠, 그렇죠? 700년을 넘게 날아도 은하계는 고사하고 태양계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시인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이 하늘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우주의 광대함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 관심은 오로지 자신의 형상으로
닮게 만든 그 인간에게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조의 순서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인간을 이제 창조가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여섯째 날까지 되고 일곱째 날 쉬셨다고 나오는데, 만약에 인간을 첫째 날 이렇게 만드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뜨게 했습니다. 눈을 딱 떴는데 인간이 눈을 뜨자마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날 창조되기 이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뭐 어땠다고 했죠? 상태가 공허와 혼돈과 어둠밖에 없었습니다. 눈을 떴는데 공허와 혼돈과 어둠이면 다시 눈을 감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만드셨죠. 마지막 날에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해 놓으시고 그것도 최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다 만드시고 나서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면서 그 모든 것을 선물로 다 안겨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눈을 뜨는 순간, 그 순간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설레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어떤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선물을 하나 준비할 때도 그런 마음인데 얼마나 최고의 것들로만 다 준비하셔가지고, 그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인간의 눈을 탁 뜨게 하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짠, 내가 너를 위해 준비했어, 즐기렴, 이렇게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그 창조한 피조물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러한 시편이 여러 편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은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먹이고 기르시며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제가 몇 구절 한번 같이 여러분과 읽고 싶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은 들짐승들이 뜯을 풀이 자라게 하시고 사람들이 밭가리로 채소를 얻게 하시고 땅에서 먹거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주시고 얼굴에 윤기가 나게 하는 기름을 주시고 사람의 힘을 북돋아주는 먹거리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고 계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먹이고 계시다고 말씀하시죠. 또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저 크고 넓은 바다에는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헤아릴 수 없이 우글거립니다. 또 이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 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합니다. 여러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먹이고 돌보시고 그렇게 키우십니다. 한갓 미물에 불과한 이런 피조물도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먹이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만족함을 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찌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창조하실 때도 가장 나중에 만들어서 가장 아꼈던 그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편 136편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즉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원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 이제 10절에서 15절까지, 4절부터 9절까지가 창조주 하나님이었는데 10절부터 15절까지를 보니까 출애굽 사건을 서술합니다. 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그리고 강한 손과 펴신 팔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 바닷속에 집어넣으시고 쓸어버리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에 직접 들어오셔서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행동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어마어마한 행동으로 그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한 우주를 만든 그분의 어마어마한 스케일이 처녀였던 마리아의 그 좁고 어두컴컴한 태 속으로 갇히게 됩니다. 입김 한 번으로 밤하늘의 은하계를 만들어내던 그분의 능력이 초라한 목수가 되어 작업실 바닥에 톱밥을 쓸어내는 모습으로 오시게 됩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만들고 맥스 루케드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 별들로 구슬치기를 하시던 그 능력의 손이 한 여인의 태 속에서 아주 조망만한 손이 되어 꼼지락거리고 있었고, 또 마침내 로마 군병에 의해 처참히 못 박히는 아주 연약한 인간의 손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셔야 할 분이 왜 이렇게 인간의 역사로 들어오셨을까요? 오늘 시인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변함없는 그분의 헤세드의 사랑이 하나님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행동을, 무지막지한 행동을 하시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의 구원에 그들이 영향을 미치는 그들의 행동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 그들이 한 것이 있습니까? 또 그 홍해로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널 때 그들이 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홍해를 다시 덮으시면서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킬 때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학자였죠.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믿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율법을 지키는 노력으로 구원받겠다고 그것을 신념으로 믿으며 살던 자였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니고데모를 향해, 그 밤에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한마디 말씀이 평생을 붙들고 있던 이 니고데모의 가치를 뒤흔들어 깨트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믿고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살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뭐라고 주님 앞에 말했습니까? 이렇게 했죠. 보시다시피 저는 늙었고 이런 모양으로 어떻게 어머니의 태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가능하다고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영적인 사건을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이런 니고데모를 향해 주님께서 뭐라고 다시 강조하여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과 니고데모의 주제는 거듭남이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헬라어에 이 다시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팔린이고 하나는 아노텐입니다. 자, 팔린은 여기 나오듯이 말 그대로 어떤 행위를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노텐은요, 좀 다릅니다.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그 행동을 할 때 처음에 그 행동을 했던 존재가 있어야지 그 일을 반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없이는 그 행동을 다시 반복할 수 없는 게 아노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거듭남을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사용한 헬라어 단어가 팔린이 아니라 아노텐입니다. 즉, 이 말은 니고데모야,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네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너의 율법을 지키는 노력으로 절대 다시 태어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너를 처음에 다시 태어나게 하셨던 그분이 계셔야지만이, 그분의 능력으로만이 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너희가 절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때문에, 이게 인자심이죠.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아닌 성령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오직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에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로지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 언약적 사랑,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돌아보니까 그 비천한 자리는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가 다 있으셨죠. 어떤 분에게는 고통의 밑바닥의 자리였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죄의 깊은 수렁이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깨어진 관계로 인한 어려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도 이 비천함의 그 자리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이 비천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건져주신 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 비천함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인도자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또 구원자 하나님, 이제 인도자 하나님입니다. 16절부터 이 인도자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또한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인도해 드리셨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9절 하나를 같이 우리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참 위로가 되는 구절인데, 이 구절이 참 좀 뭐랄까 특별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사랑하사,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랑하사라는 히브리어가 하사크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밧줄로 묶었다는, 밧줄로 잡아맨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밧줄로 그냥 묶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면은 형사가 범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어떻게 합니까? 수갑을 채우고 한쪽을 어떻게 하죠? 자기 손에 채워서 못 도망가게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망가지 못하게, 우리가 그래 도망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보면 잡아 묶었다고 합니다. 좀 더 나가서 표현을 하면 샴쌍둥이 아시죠? 참 힘든, 그렇게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참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 또 이렇게 다리 이렇게 연결돼서 어떻게 됩니까? 이 샴쌍둥이가 항상 붙어 다닙니다.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가고, 잠을 잘 때도 같이 가고, 밥을 먹을 때도 같이 가고, 항상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도 그렇게 못 하는데, 마치 여기서 하사크라는 이 묶어, 밧줄로 묶었다는 이 단어, 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단어가 바로 이러한, 그래서 갈라놓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샴쌍둥이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져 떨어져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드 포스트에 실렸던 그 엘리자베스를 위한 기도라는 제가 읽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 주제에 맞는 이야기일 것 같아서 제가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시골에 한 은퇴한 부부가 이제 경제적 상황 때문에 50년이나 살던 그 정들었던 집을 떠나서 낯선 은퇴자 지구로, 은퇴자들만 모여 사는 그 지구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든 곳 정든 사람, 무엇보다
한 식구나 다름없이 우리가 지금 참 많이 가까워지고 정이 들고 또 누가 한 명 안 오면 왜 안 왔을까 이런 마음이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들었던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이 부부에게는, 이 특별히 노부부에게는 얼마나 큰 상실감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이 부인이, 이 할머니죠, 이제 떠나기 전에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종종 함께 식사하던 그 레스토랑에 가서 우리 마지막 식사를 하고 이곳을 떠납시다. 식사를 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교회를 이렇게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날이 고난주간의 어린이 예배였고 토요일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우연히 이제 그 예배를 그냥 참석하게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아이들을 향한 설교가 끝났고, 그리고 나서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든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발자국 모양으로 이렇게 오린 그 종이를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멘트하십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밟기 원한다면 자신의 이름을 거기 발자국 모양의 종이에 써서 헌금함에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행렬이, 짧은 행렬이 이렇게 시작되었고, 행렬을 마칠 쯤에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도전을 하죠. 얘들아, 이제 행렬은 끝났지만 집에 가서도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보자. 그 사람이, 내가 지금 한 사람씩 뽑을 건데 통해서 그 뽑은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하자. 그 사람이 가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자라고 이제 도전을 하셨죠. 엘리자베스가 듣다가 이것이야말로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도 거기에 함에다가 자기 이름을 집어넣었습니다. 자신은 이제 점점 잊혀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었고 이제 자기가 할 일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자기 인생이 이렇게 끝나가는구나, 허무함이 생기고 그렇게 했는데, 자, 헌금하면서 한 명씩 기도할 사람을 뽑는 시간이 왔습니다. 한 명씩 뽑는데 엘리자베스 차례가 되었는데 자기가 하나를 뽑았는데 그거를 뽑는 순간 엘리자베스가 굉장히 목이 메어오기 시작합니다. 수백 개의 종이 조각 가운데서 그가 뽑은 것이 자기가 자기 이름을 적어 놓았던 그 엘리자베스라는 이름을 뽑은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엘리자베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야, 넌 내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란다. 난 네 이름을 알고 있다. 네가 이곳에서 살 때도 너와 함께 계속 그렇게 했었고, 지금 이제 네가 옮겨갈 곳 너의 새 보금자리도 내가 보고 있단다. 너와 함께할 그곳 사람도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너보다 앞서 그곳에 가 있단다. 네가 나의 발걸음을 따르려. 여러분, 이 엘리자베스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분으로, 이러한 인도자 하나님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가 절망할 때를 아시고 또 그러시면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또 그 길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6절에서 다윗은 이런 멋진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따른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 따른다는 말이, 다윗이 쓴 이 따른다는 말 히브리어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요, 추격한다는 뜻입니다. 적들이 뒤에서 따라올 때, 추격해 올 때 쓰는 단어가 이 따른다는 표현이에요. 그냥 졸졸졸 뒤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놓치지 않으려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던, 어디로 피하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적들은 찾아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다윗을 평생을 그렇게 따라간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그러한 고백입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것, 뭐 조금 좋은 것이 들어온다고 기뻐하고 돈이 좀 생겼다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감사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무엇보다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가시는 변함없는 사랑, 그 변함없는 사랑, 우리는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그러나 바뀌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오늘 시편 136편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이 진리 안에서 안정감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깊은 감사로 나아가시는 오늘 추수감사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